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아들을 또 낳을 수 있을지 장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고 인신 제사를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사람으로 바쳤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신 제사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인신 제사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납득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게 만들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바쳐서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상의 도성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장안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팔고 장안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구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 뭐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대한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희생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100년 전에 사람들은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인류 번성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과학의 발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기초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한 결과 이 사회가 이렇게 부강해져 간 것입니다. 부모는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씁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손주도 있고, 이제 그 손주가 결혼할 때쯤 된 그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녀들한테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접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속마음을 잘 압니다. 뭐냐면 자녀들에게 지금 주면 다 써버릴지 모르니까 자신이 꼭꼭 지키고 있다가 땅값이 쑥 올라가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좋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려고 정작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본인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드시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옷 다 사 입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 마음대로 다니시지. 해외여행도 좀 가고 좋은 옷도 좀 입고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지금 뭐 해외여행 가려고 그래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못 다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하셨습니까? 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먹고, 못 입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나는 비행기 타기 싫어 그러면서 왜 그러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막 땅 팔아가지고 막 금방 주는 성도들을 봤어요. 왜 그래? 그 희생하는 거죠. 한 나라의 평화는 피값으로 치루어진 희생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그런 문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생명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제의 앞제비가 됐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들을 희생하고 가문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이름 없는 그런 학도병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화가 돼서 우리가 믿음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요즘 1987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1987년도 저는 그때 연세대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이고, 희생은 종이 하는 것이고, 희생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생은 실패자나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열매를 위한 걸음이 되는 것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힘들고 조금 고단하고 하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희생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가족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는데 좀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는 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는 편안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가고 시골에 있는 교회보다는 도시 교회로 갑니다. 지난 9월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총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노예의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옆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이제 다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명찰을 달고 장로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인 것을 알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희생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한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한국 교회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대인들은 교회가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도와주고 하면 좋아하지만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반발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인 거야.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교회가 해야지만 되는 가장 큰 주님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제가 좀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목사님, 수술 연기했습니다.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님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분이 수술을 연기하고 교회의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거룩한 희생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신이 사는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근데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정리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복을 내가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집문서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분의 그 희생을 귀하고 길이 보존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 아닙니까? 지난해 교회 부지 헌금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회 부지 헌금을 2년 동안 하기로 해서 금년에도 교회 부지 헌금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그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매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 적은 월급을 받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큰 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그런 분들의 그 헌금을 드리는 그런 내역서를 제가 보면서 저는 특별하게 생각이 돼요. 또 두 번째는 새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1년, 2년 밖에 안 된 그런 새가족들이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려도 되나? 새신자가. 저는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될 때든지, 시간을 드려야 될 때든지, 내 재능을 드려야 될 때든지, 내 능력을 드려야 될 때든지 주님을 위한 희생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신이 납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열심히 할 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 조금 나태해지고 열심히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하고 잘 안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두 가지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시험은 창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질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명예와 자존심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생명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희생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희생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희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한 희생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희생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못 먹고 못 입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을 다 했습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다.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뜻대로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헌신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희생을 손해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아들을 결박해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손해보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그런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물매아마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